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저 예수님, 거기 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하여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널 떠내가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주여 목을 조사 자성도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널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어 예배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일하며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0장 말씀. 에스겔서 40장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노릇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을 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먼저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한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층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사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청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접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쪽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척이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거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 많은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대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도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들을 청량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안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청개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성전을 지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그발 강변에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그 정착촌에 있는 에스겔을 집어 올렸어요. 1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권능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야드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을 권능이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약한 손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권세자 중에 권세자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능력 그것도 권세에 있는 왕의 손이에요. 권세에 있는 주님의 손이에요. 권세에 있는 통치자의 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과정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북쪽에 높은 산 위에 세웠어요. 그 높은 산 이름이 없는데 북쪽 이스라엘 위에 북쪽에 가면 헤르몬 산이라는 높은 산, 거의 한 4,000m 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 거기에서 그 이슬이 내리고 여기에서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서 그 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흐르게 되고 저 사이까지 흘러간다. 우리나라 백두산도 서쪽으로 압록강이 흐르고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이제 두만강이 흘러가고 한강이든 낙동강이든 모든 강들은 우리나라의 강들은 산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산에서 그래서 높은 산에 세웠는데 그 높은 산에서 남쪽으로 북쪽이니까 그 높은 산 북쪽에 있는 높은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딱 보니까 성읍이 보이더라. 어떤 한 도시가 보이더라. 도시가 보이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성전을 앞으로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새 성전을 짓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 성전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고 그 새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고안으로 하나님의 그 설계로 하나님께서 다 작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 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설계하신 대로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을 때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이 혼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지은 것이고 거기에 이방인들도 조금 이제 합세를 하고 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중심에서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혼자서 지은 것이 아니고 포로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유대 나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고 합력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 관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이제 개축, 정축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예,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새 성전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동원을 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의 권능이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권능력을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을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야. 꼬맹이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손을 잡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꼬맹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손에, 그 능력에, 그 힘에 이끌려서 쉽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손을 놔버리면 꼬맹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곧 깨지고 크게 다치고 상하고 죽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에 그 손에 붙들려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 팽개쳐버리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멀찍이서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달려와서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고 이끌고 가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는 것이다. 에스겔이 보니까 빛나는 놋 같은 빛나는 놋같이 아주 빛나는 사람 하나가 삼줄과 장대를 손에 들고 청량을 하면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새는 녹이 썰면은 누리끼리 하지만은 노새를 닦아 놓으면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스테인레스 그릇이 나오기 전에 녹그릇을 우리 조상들 우리 백성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 녹그릇은 1년에 몇 번씩 닦아줘야 된다. 닦아주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네. 그 노시 빛나는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졌다. 삼줄도 길이를 재는 데 쓰는 줄자로 쓰는
도구였고 장대도 한 장대가 6척이라 한 장대가 6척인데 한 척은 이 발꿈치 밑에서 손가락 끝까지 여기에서 한 손바닥 넓이를 더했다 그랬어. 되게 발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50cm 미만인데 거기에 손바닥 넓이를 한 8cm 정도 더하면은 50cm에서만 60cm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척 한 큐빗을 52cm 정도 보고 있다. 성경학자들이 52cm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대가 6척이 한 장대는 6척. 6척이니까 한 척이 한 큐빗이 50cm니까 52cm니까 한 장대는 3m. 한 장대는 3m 정도가 되는 것이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 삼줄과 장대로 길이를 재고 있다. 성전의 길이, 성전 전체적인 길이 그리고 각각의 그 동서남북 각각의 그 길이를 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 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을 다 재고 계신다. 성전은 네모 반듯하게 바깥 그 담장이 있고 그 안에 뜰이 있고 성전을 이제 짓는데 번제단 성소 지성소로 이렇게 지어가는데 그 안에 많은 방들이 있어요. 여러 방들이 있어요. 문지기들이 쓰는 방, 제사장들이 쓰는 방, 노래하는 자들이 쓰는 방, 여러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 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건물 예배당 안에도 청청마다 방들이 있잖아요. 예배실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각 성교의 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온갖 방들이 다 있잖아요. 예배당 건물 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 하나의 성전과 같은데 우리 각 성도에게 여러 가지 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수백 개의 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방, 저런 생각의 방, 온갖 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 방을 골고루 갖춘 하나의 그 집으로 성전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각 방마다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갖추어야 될 것으로 갖추어 가지고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야. 예배의 방에 예배가 부족하면 예배를 채우고 기도의 방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를 채우고 성경을 읽는 방에 성경 읽기가 안 되어 있으면 성경 읽기로 채우고 찬송의 방에 찬송이 부족하면 찬송으로 채우고 교제의 방에 교제가 부족하면 주님과 또 신실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그 교제를 쌓고 사랑의 방에 사랑이 부족하면 주고받는 그 사랑을 채우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에 여러 가지를 채워가지고 신앙이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 노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뭘 나타나느냐 따습니다. 심판. 자, 그래서 제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설계도에 따라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부셔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같이 빛난 사람이 잰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단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막 고난도 안기시고 이런 저렇게 방법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잘해야 돼. 따라서 신앙은 주님의 말씀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교훈에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순종을 해야 신앙이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따라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옥 가는 심판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천국 가는 길이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과 윤리의 법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야. 기준. 거기에 미치도록 거기에 도달하도록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내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픔이나 또 뭐 고달픔이나 또는 뭐 실패나 어떤 시련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부족한 방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 여러 가지 방을 우리는 잘 채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어놓은 그 길이에 맞도록 거기에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방에 채워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자꾸 잘 채울 수 있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채워지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채워지지. 우리가 이제 자기 집에도 자기 방에도 막 쓸모없는 것은 버리잖아요. 쓰레기로 버리고 또 오래돼서 낡아서 별로 소용없다 싶으면 또 버린단 말이에요. 버려가지고 새 것으로 또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튼튼한 것으로 자꾸 채운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었어도 신앙의 방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 그 신앙의 방에 주님께서 설계해 놓은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대로 그 면적대로 그 부피대로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주님이 세우신 그 길이에 미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 책망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기준에 미쳐야 1등상이 있고 그 상이 있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 하는데 사실은 구복이죠. 복이 9가지요. 복이 9가지. 8번째 복 다음에 상급을 말씀을 하고 있는 상급을 신앙생활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충성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충성한 대로 천국 상급을 받는다.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잘해야 된다. 깨어르고 시간만 보내고 때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났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뭐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도 별들도 뭐 박사들도 뭐 기업가들도 온갖 뭐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잖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니까. 네?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뭐 헌신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헌신 때문에 예배당도 지어지고 온 세계 선교도
하는데 큰 힘을 얻는 것이지만, 자, 그런 것에만 헌신하고 자기 내면적으로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단장하지 않고 영혼의 방을 깨끗하게 단장하지 않고 기도의 방도 찬송의 방도 전도의 방도 이런 것도 채우지 않고 사람들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 힘쓰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칭찬과 박수를 받고 세상의 상급을 다 받아버리고, 그럼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느냐고.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주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기준에 도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방에 채워지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주님의 심판, 주님의 그 평가가 아름다운 상급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질책과 책망과 징계와 고달픔과 고통이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을지라도 적시로 회개하고 바로 자기의 방을 잘 채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 그리고 입을 열어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북쪽 높은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보니까 큰 도시가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까지 빛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에 산줄과 장대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으니까 성전을 이 길이대로 지어라라고 설계도를 주셨으니까 천사가 순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어. 또 귀로 들었어. 너까지 빛난 천사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다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된다. 따랐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을 열어 전하라.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보면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성전 바깥, 새 성전 바깥으로 사방에 담이 있더라. 먼저 담을 치고 그 안에 동서남북으로 길이를 재가면서 방 안에 이제 뜰도 나오고 바깥 뜰도 있고 안 뜰도 있고 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 성전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요 성전에 보면은 강문에는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어. 종려나무. 따랐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나무예요. 야자수나무야. 이 야자수나무는 막 50m, 60m 막 자라. 높이 자라면 막 50m, 60m까지 자라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대추처럼 열매를 맺는 게 대추 같은 큰 대추 같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 포도도 송이 안에 한 송이 안에 포도알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도 대추 야자나무도 한 송이 안에 대추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알알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추 야자나무, 이 종려나무 그림을 보면은 그 달려 있는 대추 야자 송이가 어머니 젖통같이 축 늘어져 있어. 어머니 젖통 모양으로 축 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대추 야자는 뜻이 뭐냐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고 또 생명을 주는 열매고 또 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야자나무가 50m, 60m 막 높이 자라면은 그 밑에 그늘을 만드는 그늘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쉬게 하고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또 키가 높으니까 저 멀리서 오는 사람, 저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는 길잡이 역할을,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게, 이정표, 지게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열매가 많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창대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그 번영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왕을 영접할 때, 그리고 이제 저 군대가 승리를 할 때, 개선하고 돌아올 때 환영하는 데 쓰인 것이 종려나무 가지라.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이 성전 성전 문이 있으면 문에 종려나무를 새긴 거예요. 성전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어.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나가고,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문은 항상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문이라. 그러면 문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니까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그 뜻을 생각하라.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어떤 집문에 대나무를 그렸다, 또는 소나무를 그렸다, 무슨 나무를 그려놨으면 그 나무를 늘 드나들면서 볼 때마다 그 나무의 특성을 생각할 것 아니냐고. 성전 문에 종려나무를 새겨놨으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니까 성전 문마다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의 수가 많아져야 된다고 말해요. 야자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 야자송이가 엄마 젖통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추알 같은 야자가 많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 두 지파, 세 지파, 12지파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종족마다, 우리나라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모든 나라 안에 모든 사람마다, 그리고 뭐 김씨, 박씨, 이씨, 막 성씨들 많은데 그 모든 집안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곧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온 세상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너희들이 또 다 가르치고 다 분부하고 부탁하고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도록 해야 된다.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랐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의 백성을 너희 백성을 너희의 후손을 너희 후손을 많게 하리라. 많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백성도 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땅의 티끌과 같은 백성도 있단 말이에요.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 같은 백성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지옥 가는 존재들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은 크고 작은 많은 별들인데, 더 밝고 희미하고 그런 수많은 별들인데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 그 말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홍수 심판 때에, 그 시대에, 노아홍수 심판 바로 그 시대에 지구 땅에 수억 명이 살고 있어서, 수억 명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딱 8명밖에 없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실 일이야. 그래서 노아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죄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천국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 그들을 보고 한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다. 오늘날도 이 지구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80억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늘 천국으로, 하늘 곳간으로 추수가 못 되는 거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백날을 지켜도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동료들, 내 이웃들, 내 민족들,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영생의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야자나무에 야자송이가 주렁주렁 사방으로 아래 위로 막 달려 있는 거야. 그것은 온 세계에 250여 나라 안에 많은 종족이 있는데 그 모든 종족마다 야자 송이가 되어야 되고 그 송이 안에 있는 야자 열매가 되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 문 안에 문벽마다 종려나무를 그렇게 새겨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올 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자마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어. 그 황무지야, 사막지대야. 그런데 그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거야. 엘림에서. 엘림에 오기 전에 마라라는 곳에서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어. 그럼 그곳을 떠나가지고 엘림에 오니까 오아시스가 있었단 말이야. 오아시스가 물이 있으니까 나무도 있을 것 아니냐. 오아시스 샘물이 12개나 있고 그 12샘 곁에 종려나무가 서 있는데 70그루나 되더라고요. 70그루. 70그루의 종려나무에 종려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니까 한 200만,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물샘 12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70그루 종려나무에서 야자 열매를 따서 아무리 못 먹어도 한 사람당 한 개씩이라도 먹었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엘림에 와서 오아시스 주변에 서 있는 그 종려나무, 야자나무 70그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쉬면서 오아시스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야자 열매를 먹으면서 또 시장기도 좀 면하고. 그래서 종려나무는 멀리서 보면 이렇게 키가 높으니까 길표도 되고 이정표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그늘을 만들어서 쉬게도 만들고, 또 양식을 주어서 먹게도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 있는 종려나무는 너희가 생명을 주어라. 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세상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생수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 뜻이야. 종려나무. 우리 교회도 종려송이가 많아요. 구역마다 종려송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네?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구역, 저 구역, 이 아파트 구역, 저 아파트 구역, 막 구역이 생겨가지고 그 구역에 그 종려나무에 달린 우리 교회에 소속된 그 구역의 성도들이 주렁주렁 대추자야처럼 달리고 달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을 해야 돼. 그런 기독군들이 막 모일 수 있도록, 전도군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추수할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하다. 주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 추수꾼을 보내주세요. 추수꾼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뜰에 이 성전 사방에 담이 있고 이제 뜰이 있는데, 뜰은 박석을 깔았다 그래서 박석이 뭐냐? 열벌 박자에 돌석자니까 얇은 돌판을 깔았어. 도시마다 도로가에는 보도블록을 깔아놨잖아. 보도블록, 시멘트로 만들었던, 무엇으로 만들었던 보도블록을 쭉 깔아놨잖아요. 예? 서울에 뭐 경복궁이든 옛날 궁전 길은 왕이 다니는 그 길은 돌판을 깔아놔. 돌판, 박석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뜰에도 박석을 깔았어. 돌판을 깔았다 말이에요. 박석을 깔아 돌판 위를 걸어다니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을 때는 성막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성막은 장막 형태로, 포장 형태로 친 것이니까 그 성막들은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그런데 여기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새 성전의 그 뜰은 박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박석. 자, 돌판을 깔아놨다 하는 것은, 돌은 항상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돌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은 산돌이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생명의 돌, 살아있는 돌.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썩돌이 아니고. 중놈 돌은 자기 돌을 길게 해서 도올 그랬는데, 그러면 썩돌이지, 썩돌. 그러면 중놈인지 뭐 중도 아닌 것 같은데 중처럼 머리를 깎고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세계 제일 유명한 철학가처럼 행실을 하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 썩돌이지.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도 못났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돌이 되는 거야. 생명의 돌은 잘 깨지지를 않아요. 산에 가서
화강암 생도를 해머를 쳐서 깨려고 해도 탱탱 텅텅 튀면서 손바닥만 아프지 돌은 잘 안 깨져. 그런데 썩돌은 손가락으로 비비면 부스부스부스 깨져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돌, 바로 박석을 깔아가지고 그 얇은 돌판길 위를 걸어다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며 살다가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생 복락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생명의 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생명의 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담장이 있고 사면 담장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전은 정사각형 모습으로 전체적인 모습 정사각형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40장에 나오는 이 새 성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도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 모습이에요. 네모 반듯한 모습이라고. 네모 반듯한 모습. 정사각형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사각형이야. 진리란 말이야. 진리. 뭐 길고 짧고 뭐 삐뚤삐뚤하고 그런 게 없어. 우리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진리시고 영원히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온 우주 온 세상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시고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사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소망, 그 갈망, 이 땅에 허물거치로 죽은 죄인들을 건져서 영생, 천국, 복락을 주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갈망이 이 성전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널브러진 해골떼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 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38장 39장에 마국 땅에 곧 군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곧 군대를 다 철저하게 파멸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새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장애물들을 또 대적하는 원수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겨서 승리를 해서 계승자를 부르며 부모도 당당하게 새 성전으로 새 성전이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를 휴교시키시고 이 세상의 7년 대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연 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사탄과 사탄의 속간자들을 지옥 행불로 다 형벌하시고 우리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바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결성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새 성전을 바라보고 새 성전이 되는 신앙생활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 앞에 있는 마국 땅 복의 군대를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이기는 성리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 생활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십시다.